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모든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이제 그 일 중에 벌어졌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너비가 한 2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사실 굉장히 크죠. 제가 갈릴리 그 호수에 가봤는데요. 진짜 거기서 배를 타보니까 그날따라 바람이 굉장히 부는가 했더니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더니 아니 이게 호수인데 왜 이렇게 바람이 세고 막 파도가 치냐 이랬더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배가 작으니까 막 마음에 이렇게 좀 걱정이 생길 만큼 막 파도가 세고 물결이 막 일렁이는데 그 뱃사람은 뭐 그냥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파도가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해발 거기가 이제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헬몬산이 만년설이 덮여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고지가 높기 때문에 늘 이렇게 덮여 있던 거기서 이제 녹아서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오다가 그게 강을 이뤄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강이 이렇게 이제 먼저 위에서 한번 모여지는 곳이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근데 그게 이제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계곡에서부터 언제 바람이 느닷없이 불지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지금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해저 마이너스 200m인데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햇빛이 쨍쨍 내려져도 여자분들 햇볕 그을 염려 안 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그게 사해입니다. 근데 이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워싸니까 이제 건너편 가라다 지방으로 예수님이 건너가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데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노를 보고 이제 이 파도 때문에 배에 이게 물이 막 덮이는 이런 지경까지 오니까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덮치니까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물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위험하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장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거보다 작은 일, 여러분 바다에서 지금 작은 배를 타고 여럿이 건너가는데 거기에 지금 파도가 쳐서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위기가 놓여 있으면 무서워하는 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위기 말고 그거보다 작은 거 와도 무서워하시죠?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체질상 뭔가 약간 손해만 날 것 같아도 뭔가 우리 앞에 조금 어려운 일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좀 생소한 일만 좀 겪어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결혼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을까요? 결혼하는 저 배우자가 싫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색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런 일만 겪어도 뭔가 마음에 갈등이 오고 조금 인간관계만 불편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도가 쳐서 죽음의 위기가 와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아직도 너희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냐?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만 좀 무서워하고 너희들이 마음에 좀 평안을 좀 누리고 이젠 좀 괜찮아야 되지 않니?
지금 그런 의미를 포함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찌하여 저를 포함해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기쁨이 그렇게도 없으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그렇게도 없으십니까?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몰라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잘 안 올라오십니까? 내 남편을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으시고, 내 아내를 쳐다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시고, 늦게 들어오고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여전히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뭐 죽을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음식만 조금 맛이 나빠도 불평불만하면서 어찌하여 아직도 그러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데 10년 되고 20년 됐으면 이제쯤이면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신나고 정말로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찌하여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만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으면 그만하면 됐지.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그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귀중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받아놓고도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모양 그 꼴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그렇게 잠깐 책망하고 나신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냥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꾸짖으시니 바람이 바다가 잔잔하여진지라. 이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면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가 도대체 어떠한 이게,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바람과 바다는 좀 다른 종류의 얘기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뭐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이 생명체를 향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체를 향해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생명체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생물 아닙니까? 바다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바람이 귀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꾸짖으니까 그 꾸짖음 앞에 이 제자들이 볼 때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어부출신인 이 제자들이 볼 때 순식간에 이게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내실 줄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실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보태시든지, 아니면 괜찮으니까 이 파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이 파도 때문에 우리가 삼킴을 당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저 건너편으로 계속 가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냥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조용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 싱겁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문제는 영원히 끝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이 간단하게 끝나버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 백경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에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런 능력을 이루시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실제로 인생의 파도를 많이 겪어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이런 얘기하면 못 믿습니다. 아니 예수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냐? 그래도 그렇지, 조금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조금 우리가 수고를 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갱신을 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가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너무나 싱겁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좀 더 엄청난 것들을 믿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 들고 여러분이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 그것도 화상통화로, 지금 직접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통화하는 것이 대단한 수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이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물론 세종대왕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의 문제에,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간단하게 승리하는 증인으로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잠깐 이제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이 강릉에서 공부도 하고 학생 때 이 강릉에 같이 우리 세계로 교회에 있었던 친구.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될 줄 미처 몰랐어요, 저도. 뭐 보니까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선교사가 된다? 상상이 잘 안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선교사가 될 줄이야. 저는 제가 저를 봐도요,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목사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나 같은 인물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왜냐?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내 앞가림도 하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저는 어른들 보면서요, 자기 입에 풀칠하는 일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겨우 자기 입에 풀칠을 하고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고 자식들 제대로 키우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좋은 대학 진학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공부해봤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대학 가서도요, 또 나름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봤는데 그나마 그것도 한계가 와가지고 또 무너져 버리고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든지 결국은 제 마음속에 어느 날 한계가 딱 와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된다? 그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긴다? 그게 가당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고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이렇게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대단한 목사가 됐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라는 인간 자체가 목사 될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이면우 선교사도 저와 비슷한 종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 볼 때마다 그래, 그래도 나는 바울보다 약간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가지고는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이 나중에는 최고의 사도가 되고요, 전도자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이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한 인물이 바로 전도자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오늘 이후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발견하고 그 누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제가 이 설교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설교를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은 누굴 통해서 또 처음 들었냐?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CCC 시작하신 그 목사님이시죠. 이 CCC 총재가 되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유 목사님 가슴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책 한 권 쓰지 않았는데 이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러면서 그 설교를 하셨는데 가슴이 콱 뭔가가 박혔다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야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예수를 내가 정말로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뭔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가 붙잡으면 내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도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아예 예언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예언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 계속 예언을 해서 거기에 대하여 성취되신 분이다 보니까 과학자들이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요, 반론을 펴지 못합니다. 왜요? 아예 하나님이 오랫동안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제 성취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에 오랫동안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세상에 대단한 지식이 있고 대단한 우리가요 과학이 있어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면 모르니까 미리 예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 저 유다 지파 속에서 그 다윗의 가문의 그 흐름을 타고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리고는 실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고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할 거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고 놀랍게도 말구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그렇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구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일반 사람들도 말구에는 안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그 특징들이 너무 선명해야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전도자의 이 공생의 그리스도의 여정을 3년 기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절대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이상하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계속 오죠. 심지어는 재앙이 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신 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몰라서 그렇지요. 정신병자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말로만 들었지. 아니,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의 그 한 주에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녀요. 진짜.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어쩌다 보게 되어졌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마약을 이제는 뭐 그냥 경찰들도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요 더 이상 못 잡아가요. 잡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해주는 거지 어떻게 더 하지를 못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심각하구나. 아예 지금요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문제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약 팔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 사람들이 모를까요? 여러분, 총기류를 계속 소지하고 총기류를 계속 팔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모를까요? 청소년들에게 담배 팔고 술 팔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다 해버려요. 청소년들한테 이거 게임 같은 거 만들어내서 이거 애들이 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중독된다는 거 모를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PC방을 막 열심히 지금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런 장사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마약 장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 담배는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독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치료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영적 문제예요. 그 배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정치, 권세,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있음을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을 인간을 저주재앙 속에 밀어넣으려고 이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부모들이 자녀를 버려요. 가정이 막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요 막 이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정신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말로 뭐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 귀신의 세력을 이길 자 있습니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고는요, 가정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선행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암만 해보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 되겠습니까? 발전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 가고 나면 그 병원 차지하겠다고 또 싸우고, 그 학교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교육관 짓고 교회 건물 짓고 땅 사고 엄청나게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면서요 그 재산 가지고 또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왜 삶은 점점 더 지옥같이 되어집니까? 이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에 비록 가난하지만, 별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격도 별로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모신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하여서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것을 선물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아예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는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그래서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성자이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뭐죠? 빛입니다. 빛. 찬란한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 중에서도 가장 더 하이라이트로 빛나는 광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면, 조금만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여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가문의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 재앙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기한 경험한 사람들 많지 했죠. 저는요 제 자신이요 너무 놀라운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한계가 와서 무너져서요 제 마음에 어둠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저는 그게 어둠인 줄도 몰랐어요. 이게 사단의 권세고 이게 죄의 저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마음속에요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여러분, 에어컨 켜면 이 더위가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선풍기 켜도 안 되더라고요. 에어컨 켜니까 이 에어컨이요, 시원한 바람이 샥 나오니까 이 더위가요, 거짓말처럼 물러져요. 그래서 이 에어컨 바람 밑에서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바깥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너무 더운 거죠.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짜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우리 가문의 어두운 모든 세력들 싹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로 너무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유들이 막 수십 가지가 내 마음속에 올라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실력,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죄로 인해서 왔던 저주와 재앙이었구나. 그리스도면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이 능력을 내 것으로 실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교하고 복음하고 이게 차이예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부처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 닦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맨날 매만지고 뭐 무스 바르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옷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맨날 신경 써도 됩니까? 뭐 먹을 거, 오늘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런 신경 써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 도 닦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 옷을 한 벌밖에 안 입어요. 제대로 도 닦는 사람들은 옷을 한 벌밖에 안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도요, 귀찮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죠?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냥 다 밀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부딪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 아는 사람들, 가족들, 눈 뜨면 또 당장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또 뭐라 한마디 해야 되고, 그럼 또 거기 맞춰줘야 되고, 또 애들 학교 가는 거 잘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뒤치다거리. 그러니 어떻게 돌을 닦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돌을 닦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절간에 계신 분들, 도 닦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포기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요, 바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 바람도 잔잔해지고, 아니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아니 우리 집안의 이 어둠이 어째서 이렇게 간단하게 떠나가며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함이 오고 감사가 나오는가.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는 우리에게 아예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오늘 정말로 마음에 하시고 예수님의 이 권세를 내 권세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사용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요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아예 세우겠다. 너는 교회다.
너는 내가 세운 나의 교회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그 열쇠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으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에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권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면권인 것 같아요. 사면권. 정말 이 사람 내일이면 사형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오늘로 바로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인 줄 모르고 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윤석열 씨가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백성이 이제 한 우리나라 이 국민이 윤석열 씨하고 대화하는데 감옥에 있는 막 이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사도 시켜보니까 진짜 억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자기가 당장 법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농담하지 말라 그러겠지. 당신이 뭔데? 응? 지금 약 올리냐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조금만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몰랐어? 대통령이야, 대통령. 그러면 그제서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거든 역사 공부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BCAD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전 세계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기준점을 갈라놨는데 BCAD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BC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역사를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예수님이 그때를 1년으로 쳐서 그 앞에를 마이너스 1년, 2년, 3년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이너스 2000년이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슨 시대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준을 나눈 겁니다. AD는 무슨 뜻이냐면, 아노 도미니. 다시 말하면 이 아노라는 말은 무슨 해.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시작된 1년, 2년, 3년 지나서 지금이 2022년 됐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왔다 가셨던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역사의 교회사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몰라가지고 계속 가문에 재앙이 오고 자녀들이 시달리고 문제가 오고 여러분 내 인생에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능히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딱 마음에 생각하세요.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이 시대의 빛이다. 나는 이 시대의 소금이다. 이걸 마음에 딱 품으세요.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빛이다. 아이고 얼굴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이런 얘기할 때는 그래도 좀 납득이 되는데 빛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빛입니다. 아멘. 우리 이호성 성도님이 원체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게 햇빛에 많이 그을리신 것 같아요.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치신다 그러더라고요. 테니스 바깥의 운동이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많이 이렇게 이제 그을리시겠죠.
그래도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빛. 예. 지금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얼굴 보고 있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내천자가 그려져 있어요. 하도 중고등학교 때 너무 사는 게 고달파가지고 찬양을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면요, 인상을 팍 찌그러서요. 나 같은 죄, 이런 노래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여기가 꽉 찌그러. 이게요, 안 펴져요, 안 펴져. 그래도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얼굴 쳐다보면서요, 너는 빛이야. 참 잘났다. 너는 빛이야. 야, 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됐냐? 너 참 축복받았다. 제가 저 자신을요,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요? 빛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이 좀 어두워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아멘?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이 생각을 못 바꾸니까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빨리 그래서 세 가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혹시 무서워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어찌하여 여전히 그러고 있냐?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 상태에 있습니까? 맨날 예수님 때문에 또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고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간단 말이야?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의인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이제는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막 놀라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 아멘? 빨리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부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세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정말 직장 생활하기 만만치 않으시죠? 그죠? 어떤 랩런트는 직장 갔다가 한 1년인가 2년인가 직장 생활하다가 결국 그만두고 다시 왔더라고요. 야, 너 그 직장 힘들게 들어갔는데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더래요. 그래서 훈련 더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걸 칭찬을 해야 될지 어찌하여 다시 돌아왔냐 이래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아니, 네가 어찌하여 랩런트 저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의 기도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훈련 많이 받고 청소년 신학원, 대학 신학원, 전도 신학원, 막 1차 합숙, 2차 합숙 훈련 다 받고 전도 캠프도 다수 수련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WRC 리더 수련회 몇 회를 갔다 왔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세상 나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 또 내가 훈련 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또 그나마도 교회 겨우 다니다가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 나가봤더니 이거 만만치 않네. 그러면 그때는 어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만 이번 주간에 제대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집중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나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예수님이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나에게는 지금 어떤 축복이 임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사람들은 지금도 복권 사러 갑니다. 그것도 로또 복권 사러. 로또 복권 사러 왜 가요? 미래를 한번 바꿔보겠다고요. 그렇죠? 1등 당첨만 되라. 어떤 남자는 당첨이 되니까 조용히 이혼 수속을 밟더라고요. 혼자 먹겠다고? 여러분, 돈은 그래도 이게 유한적이니까 나 혼자 먹기도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 가족들에게 이혼하려고 했던 가족도 야, 너 이거 너도 붙잡아.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하고 원수 같은 인간 만나도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오히려 그리스도 발견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도 그리스도 몰라서 그랬구나. 너도 이 그리스도 알게 되기를 바래. 그러면서요 증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질문하세요. 진짜 질문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과 함께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눈물 안 흘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동받으면 사람은요 눈물 나게 돼 있고 콧물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한 번도 눈물 콧물 안 나고 감사가 안 났다.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 기준은 아닌데 원체 뭐 눈물샘이 고장난 분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원체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알면 눈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남자들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데 진짜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뭐 조금만 감동스러운 장면만 봐도요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됐는데 어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까요? 그 사람은 한 가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토록 축복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질문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오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림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가 아니라 힘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시면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쁘다는 걸 모르던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쁜 게 이게 능력이라는 걸 아는 날, 그때부터 얼굴값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보던 것과 다른 눈으로 내 가정도 쳐다보고 나의 인생도 쳐다보고 내 현장도 쳐다보고 모든 미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꼭 부탁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진짜 하셔서, 혹시 한 10년 전에 예수님 믿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가 10년 동안 안 흘렸던 눈물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한번 흘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예수 믿는 감성,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올라오는 감성, 이거요 정말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빛으로 나타나며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심으로 고민하며 질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믿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질문 저 질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예수가 누구신지 진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